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조차 아직도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귀한 교훈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을 보니 이것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에 대한 제자들의 다툼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제자들 간에 있는 경쟁 의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도 지금 마지막 만찬 앞에서도 치열한 말다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까먹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급하시며 나를 기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26절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180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 지도자들은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7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중을 드는 자 중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는 권력자들, 큰 자들은 앉아서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주님의 말씀은 앞선 26절과 같이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반드시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뿐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도 동일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예로 리더십에서도 다릅니다. 그저 리더자들이 명령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참된 리더십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행동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낮아짐과
겸손, 섬김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느낀 점입니다. 섬김의 본을 직접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12지파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180도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 될 때 맞이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맡기신 세상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서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인 축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겸손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세상은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것을 좋아하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앞서 찬송한 찬송가 455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어서 적용입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의 모범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자, 저런 모습으로 살자라는 이런 구호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맥스 루케이도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태도와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말이나 구호보다 분명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듯이 많은 깨달음과 행동,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어서 결단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동력자를 위해 중보하며 겸손히 섬기는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낮아짐의 마음으로 삽시다. 앞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으며 더욱이 겸손해질 수 있죠. 낮아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더욱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마음 깊은 곳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하루 되게 하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시공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안전과 공사 기간을 위해 외벽 공사도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